할렐루야. 이 시간 가늠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기에 예수님 십자가의 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고 작은 계명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힘써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행함으로써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 십자가 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다시 말해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의 의를 받았기에 그 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써 예수님 십자가의 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를 나타내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심한 욕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또는 한 몸이는 지체나 우리 이웃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는 욕을 하거나 이와 같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때 그것이 살인하는 죄와 같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단순히 내 감정대로 또는 내 기분대로 말함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이 그냥 상처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실족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형제와 이웃에게 우리가 화를 내거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함으로써 상처 주고 그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 안에서 화목을 이루될 줄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하물며 한 형제와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늠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10계명의 7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영적 가늠이라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간음이란 것은 행동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것만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다시 말해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된다면 이미 그것이 바로 간음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간음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든지 또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 곁에 두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할 때에는 어떤 형상을 우리에게 가까이 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혀서는 안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는 한몸이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정도가 지나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몸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는 하나님보다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몸 이룬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한몸 이룬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빠진 상태에서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빠진 상태에서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더욱더 앞선 부부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 뿐만 아니라 섬기지 말라. 너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되거나 우선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이 나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하모미는 지체를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요. 그 다음이 이웃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간음이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담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영적으로 가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행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지배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른 눈이 실족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반드시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그 풍경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깁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이전에 보았던 아름다운 단풍이 떠오르고 봄이 되면은 아름다운 벚꽃이 피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각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게 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거든 그 눈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빼어내 버리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손으로 만져진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쇼핑을 갔는데 정말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쇼핑백이 하나 있는 겁니다. 백이 하나 있는 겁니다. 가방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 제 좋아하는 메이커고 또 새로 나온 신상품의 가방입니다. 어떻습니까? 갖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것을 한번 또 잡아봤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충동이 듭니까? 긁고 싶은 충동이 들지 않습니까? 내 폼에 있는 카드를 꺼내서 긁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 캠핑 장비를
그 코너를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또는 요즘은 셀프 인테리어도 아주 유행하니까 또 집에 인테리어 하는 거 관심 있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런 코너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아 요즘 새로 나온 장비가 있구나.' 손에 만지면 어떻습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무엇보다 더 우선될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때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가늠의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기보다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오히려 너의 눈을 빼버리고 너의 손을 찍어내 버리도록 하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순결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설 명절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또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보셨을 수도 있고 또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계속 생각납니까? 아,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 여행을 가고 싶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런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쉬고 싶고 편하고 싶어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듭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육신의 쉼도 필요하고 또는 우리의 여가도 즐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는 그 순간 손으로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선악과를 먹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이었다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져 그 욕심이 잉태하는 그 순간 그들의 눈에 보기에 무엇이 보기 좋았던 겁니까? 선악과가 보기 좋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눈이 실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손이 어디를 향합니까? 선악과를 향합니다. 선악과를 만지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따서 먹고 싶은 소유의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기보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이 내가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을 향해 먼저 나아가기보다 우리의 손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먼저 내밀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복음의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요 또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에 대한 모든 권리가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간음하였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스스로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아무리 간음을 하여도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이혼 증서를 이 당시에 어, 사적으로 다시 말해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여 이혼 증서를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사용되어지고 오용되었던 아주 단적인 한 예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유대 사회가 음란했던지 아내와 함께 살다가 실증이 나면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와 함께 살고 싶으면 돈을 주고 이혼 증서를 사서 함께 살고 있는 그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부귀지수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고 음란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았던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너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왜곡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고 간음의 죄를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힘써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여서 내 입맛대로 지키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